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오늘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은 6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로 지내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 그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죠.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생겨나게 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아주 민족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 현재 세대, 이 과거 세대의 역사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되면은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또 양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희 자손들 대대로 지키라 하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양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지금 요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설 명절, 추석 이렇게 지내듯이 이게 명절을 지내야 됩니까? 라고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생겨지게 됐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단순한 여러분 식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죠.
그 유월절 만찬은 뭐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뭐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의 준비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만찬해? 왜냐하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법 큰 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식사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제 만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이제 그들이 만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사,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렇죠? 누루가 없는 그 떡, 늘 먹던 떡이에요. 늘 먹는 떡이에요. 6월절 이렇게 만찬하고 그럴 때. 근데 이거를 가지십니다. 딱 취하셔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게 무슨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여기를 보면은 교회에서 그렇죠? 저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액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성찬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떡을 가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떼어서 주셨어요. 예, 이게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식사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떡이 여기 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다. 전혀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의미가 거기에 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나도 여러분 이 몸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찢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도 이렇게 이 빵처럼 이 양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빵은 빵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시고 지금 이 만찬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이에요. 왜 포도주? 이때는 포도주는 백색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적색, 붉은색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붉은색 포도주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데, 역시 여기에도 굉장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이 붉은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다. 내 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을 이제 하다 보면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이게 언약이 세워지잖아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피가 있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이 짐승과 똑같이 뭐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피로 맺는 언약, 이거를 지금 만찬을 하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한 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이 포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29절,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천국잔치가 되면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성찬을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찬은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곧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그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제정했느냐?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부터. 교황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 이런 의미, 이건 다 누가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 자,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역시나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파도 있었고 파당도 있었고 또 음행 문제도 있었고, 특별히 성찬 문제도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또 성경적인 신학적인 답을 쓴 그 서신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죠. 거기에 여러분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3절.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 이 말씀 꼭 읽잖아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그대로 한 거지, 내가 무슨 순서를 만들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포도주 마시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빵을 한번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식후에 이렇게 떡을 다 나누셨잖아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뭐를 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를요 행함으로써,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이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그대로 복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꼭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중세에 또 성당에서는요 1주일 2주 전에 우리가 성찬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이번 주 광고 나간다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한단 말이에요. 세례를 주고요. 그렇죠? 광고를 해가지고 그 떡과 잔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천주교에서는 이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떡과 잔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은, 이 피는 예수님의 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떡을 먹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이렇게 남잖아요. 포도주를 흘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피가 지금 흐른 거예요. 그 포도주가 남은 거예요. 그럼 누가 다 마셔야 돼요? 신부님들이 다 마셔요.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뭐예요?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곧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이거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 성령 임재서, 성령이 임해서 이게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이거를 기념해서, 여기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죠? 기념해서. 기념은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가다락방 그 현장 그 자리로 거기서 마치 그게 여기 재현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성찬하지만 이거는 예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성찬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 우리가 그 현장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신앙 고백과 아울러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빵이지 뭐야, 이게 뭐 포도주지 뭐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마다 이번 주일에 종료주일에 성찬을 하시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성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의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부활주일 혹은 뭐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 혹은 뭐 성탄, 그 다음에 또 뭐 송구영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 하잖아요. 몇 번, 1년에 몇 번.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매주.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40일. 주일을 뺀 40일. 주일은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 부활하셔서 지금의 주일에.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리틀 이스터. 부활은 이스터는 단 한 번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씻고 첫날에 부활하신 즉 주일, 그거를 주일마다 뭐예요? 주일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로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하면서도 40일에는 주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뭐 음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기쁨의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죠. 주님 부활하신 날 매주 작은 부활절로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 이게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주일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반드시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성찬은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순히 1년에 몇 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행하여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은 그 모임, 그곳이 곧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그리고 뭐예요? 이 성찬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니까. 그 말씀도 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지켜 가셔야 한다.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에 가시죠. 왜요? 기도하시라.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라. 근데 그곳에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다 흩어져. 양들 누가 돌봐요?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요 목자 하나만 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요? 목사님 무너지면요, 목사님 쓰러지면, 영적 지도자가 쓰러지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살피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